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저에게 기록하라. 이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떠난 생명을 이루고 상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다 같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따라합니다. 우리를 받으시는 하나님. 예, 우리를 받으시는 하나님. 제가 이제 이 받는다, 이게 이제 우리 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또 하고 끝에 또 서로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으라 이런 말을 제가 원문으로 도대체 우리가 받으라는 알겠는데 이해는 되겠는데 원문의 뜻은 뭘까?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 받는다는 것이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을 이야기해요. 음식을 같이 먹고 또 옆으로도 같이 동행하고 데려가고 또 영접하고 이렇게 오는 걸 좋아하고 기뻐하고 받고 이렇게 대접하고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받는다 할 때 한 단어만 받는다 그냥 받는다 돈을 주고 받는다 이런 받는다만 생각하지 말고 이 받는다는 것이 사랑하고 영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끝까지 지켜보고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득한 눈길로 바라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바라보는 것이구나.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다 하니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첫째로 이제 1절과 2절에 보면 믿음이 뭐한 자가요? 믿음이 강한 자가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믿음은 강하고 약한 것이 없어요. 믿음은 믿음이지. 믿는 순간에 다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목사님들 사이에 막 그거 가지고 이제 토론도 막 벌이고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분명히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세상 살아갈 때에 내가 믿음이 강한 적이 있었던 것 같고 어떤 때는 또 제가 또 여러분들 살아갈 때에 믿음이 또 약한 적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계속 그렇지요. 집사님 지난주에 식사하시면서 우리 목사님 한 달 동안 사랑하라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제가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집사님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네. 오늘 또 여전합니다. 로마서 계속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 믿음이 강한 자는 받아라. 약한 자를 사랑하라. 뭐 그렇게 계속 뭐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에 그래 되어 있으니까. 로마서 15장 1절에서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를 받으라, 담당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만 기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만 좋아하고 자기만 즐겁게 내만 좋으면 돼. 이 세상 내만 잘 살면 되지. 무슨 그 있어. 여러분들 참 대단합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여러분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노동자 농민들을 위한 프롤레타리아 계급혁명이기 때문에 밑에 사람들을 더 쳐줍니다. 노비들을 더 쳐주고 노비들 너네들 세상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에 전부 다 죽창 들고 누구를 죽였는가 하면 주인을 다 죽였어요. 아시겠죠?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부자들만 양반들만 골라서 막 자기 하인들이 막 그냥 막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을에 부자들이 다 죽는데, 여러분, 경주에 가면 최씨라고 있습니다. 최씨 가족들은 대대로 내려오는 게요. 그 교율 자체가 사방 백리 안에는 절대로 굶는 사람이 없게 알아. 그리고 또 쌀을 거둘 때에 거다 가지고 좀 곡식 좀 나눠라. 일반 서민들이 먹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 얼마 이상 더 크게 부사되지 마라. 계속 경주에 그 집은요, 사람들이 그걸 안 했습니다. 오히 하인들이 지켜주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담아 주니까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가운데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15장 1절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그 뭐가 약합니까? 체력이 약한 자를 이야기합니까? 체력이 약한 자는요, 주짓수 배우고 복싱 배우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체력이 약한 게 아니고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너무 자기만 위하는 삶을 살지 마. 남을 위한 삶을 살아.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권고하시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그냥 단순하게 조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조금 주고 남는 거 조금 주고 내가 못 쓰는 거 조금 주고 집에서 먹다가 남으면 에이 내 못 먹겠네. 교회 가져가서 먹어야지. 조금 교회에서 먹어. 이런 게 아니고 진짜로 사랑하고 정말로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닌 지 좀 오래되고 내가 믿음이 좀 좋은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꼭 직분으로 따지는 건 아니지만 목사님이나 사모님들은 좀 그래도 좀 믿음이 강하다고 우리가 보여지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다 보다듬어주고 사랑으로 섬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마가복음 1장에 들어가면서 이야, 정말 이 나병 환자가 나오거든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유명하신 시기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크게 드러내서 내가 아직까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기 전, 표적을 행하시기 전인데,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멀리서 바라보고 나병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병이 옛날 우리나라로 뭐라 하죠? 요즘은 다 그런 말 쓰면 안 됩니다. 한센 황자라고 그렇게 써야 됩니다. 문둥이니 나병이니 사실은 이런 말씀은 한센병 환자라고 그렇게, 나병은 표준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나병 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옆에 가면요, 옛날에는요,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그 동네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율법에 의해서 나병 환자들은 그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부터 46절에 따르면요, 그렇게 나병으로 진단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바이러스가 전파됐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전파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딱 옛날부터 전염병인 줄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딱 이렇게 격리를 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이 입을 가리고 난 뒤에 뭐라 하느냐면 부정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하니까 다 물러가라. 그리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 있는 곳으로 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먹을 거나 있겠습니까? 자기 그 가지가 있는 거 다 먹으면 음식 있는 데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 가지를 못하니까 굶고 지치고 그 힘든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기 계실 때부터 이 사람이 줄줄줄줄줄 따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참 멀리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고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제발 이 나병을, 이 한센병을 낫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심정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난리를 피웠겠지요. 그런데요, 이 나병 환자가 탁 그 가까이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요 손을 내밀어서 탁 그를 잡으시고 깨끗함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이 나병 환자가 감격이 어서 예수 그리스도 보는 순간부터 울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저분에게 소원이 있는데, 내가 저분이면 나을 것인데,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겠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장면을 바라볼 때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렇게나 큰지 정말 저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받아주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15장 3절에 보면요, 자기를 기쁘시게 않으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충분히 예수님의 그 가지고 계시는 그 기저가 베푸시는 걸로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돈만 받으면 얼마 됩니까? 네 이렇게 가지고 와, 나 깨주고, 이거 가져와, 나 깨주고, 뭐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자기의 기쁨으로 살지를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비방과 고통을 감당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죄악을 위해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다 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기어코 십자가에 그 어려운 것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야, 참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여러분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엘리야 선지자가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했다. 저도 따라하려고 막 안 넣어져요. 안 넣어져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땅에는 될 수 있습니다. 땅에는 잘 되고 기도합니다. 엎드려서 기도할 때 땅이 딱 되고, 요거는 쉽지요. 여러분들 얼굴을 다리 사이에 묶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잘 접혀지는 거예요. 배 때문에 잘 안 되죠. 그렇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딱 땅이 되고 할 수 있으면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이미 알고 계시고 전지전능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아니까 할 수 있으면, 그러나 주님은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보면요, 참 우리 주님께서 인간 100%, 신 100%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있다 없다?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공로 때문에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게입니다. 그리고 또 15장 7절에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서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받아들이는 게 뭡니까? 주고 받아라, 이게 아닙니다. 내 밥 한 그릇 사주면 네가 밥 한 그릇 사고, 밥 한 그릇 사주면 저 사람은 내가 사줘도 한 그릇도 안 사줘,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줄 때는 그냥 사주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사랑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왜 사랑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우리 같은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받으라 이렇게 했지 서로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까? 아니면 받으시면 좀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좀 받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에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뭐라 합니까? 받으라 합니다, 여러분. 이 받으라 하는 건 뭡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옛날에 일본군 대장이 도착했기 하는데 바다 쪽을 보면서 도착했기 하니까 뭐라 합니까? 일본군들이 착
바다 가운데 갔다고. 제가 그 말을 듣고, 이야, 일본분들 대단한데, 이러시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뭐라 합니까? 받으면 좀 좋겠소머니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받아라! 하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거 우리는 예수님이 대장이신데 우리는 쫄따구고 그 말씀을 받아가 지켜야 됩니까? 그들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지켜서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애틋한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막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받으라 하신 명령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섬기고 우리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위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배척하거나 질타하거나 꾸중하거나 교도하거나 또 잔소리를 하거나 하지 말고 진정한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45장에 보면은요, 이 야곱의 아픔이요, 이 야곱이 얼마나 자기 아들 때문에 자기 11째 아들 그 잃은 요셉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아팠습니까? 그 아들의 잃은 아픔이요, 요셉이라는 아들 때문에 그 아들에게 받아진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받아지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제가 늘상 눈물 흘리면서 지난주에도 그랬죠. 늘상 눈물 흘리면서 보는 게 창세기 45장입니다. 요셉이 자기 형 유다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아버지가 생각나고 얼마나 자기 부모가 그리웠는지 자기가 막 울기 직전에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성분들은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1절이 창세기 45장 1절이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소리 질러서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자기가 울기 직전에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서 물러가라 그렇게 큰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나이들은요 혼자서 울고 싶습니다. 혼자서 웁니다. 남자들은요 잘 안 웁니다. 남자들이 우는 것을 한번 보셨나요? 남자들은 울었다면 몸이 넘어집니다. 끄이끄이 여성분들이야 홀짝 혼자 잘 우시지요.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잘 우는 게. 남자들은 잘 안 울어서 병이 돼요. 그런 한번 터졌다 하면 남자의 울음은 잘 보지를 못해요. 제가 옛날에 제가 가장 사랑하는 조카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조카가 여러분 고속도로 상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다가 차가 멈췄어요. 차가 멈췄다고 차 앞으로 가가지고 본넷도 열어보다가 뒤에서 큰 추리가 와서 그대로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지금부터 한 10년 됐나요? 그러니까 저보다도 더 어린 동생인데 사촌 여동생인데 제가 참 너무 애가 착해가지고 제가 너무 애를 너무 착해요. 진짜 삼촌 가면 걔만 그렇게 살갑게 하고 정말 잘 차려주고 삼촌이라고 자기보다 나이 몇 살 먹지도 않았는데도 막 온갖 거 다 차려주고 항상 웃고 너무너무 예쁜 제 사촌 여동생이었는데 걔가 그냥 비명에 갔다는 거예요. 사촌 형님이 전화 와가지고 이야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장례식에 딱 갔는데 자기 남편이 딸 하나 놔두고 이제 여러분들 시를 적잖아요. 뭐 이 시를 적어서 이제 뭐 송사를 합니까? 뭐라 하죠? 뭐 그렇게 다 사랑하는 누구 야 하면서 막 넘어지는데 야 저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요셉이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막 우는데 그 소리가 집 밖에서 나가서 저 왕궁에까지 바로의 궁정에까지 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째로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내 아버지께서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그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그 이야기가 심금을 울리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가 아직까지 살아있냐? 두 번째로, 그리고 형들한테 이야기할 때 나한테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정말 멋진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요셉이 신앙이 좋으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를 팔은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겁먹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소위 우리 말로 쪼르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너를 그냥 이 이집트에 먼저 보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너를 구덩이에 빠졌다고 내가 당신들을 죽일 거 아니니까 형님들이요,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보낸 것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 하셨습니다. 사람 원망하지 맙시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가운데에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비옥한 땅, 고센 땅에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너무너무 참 위대한 말을 합니다. 형님아, 형님아, 형님들아, 아버지 모시고 온나? 그 식구들 다 데리고 온나? 내가 다 먹이 살려줄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내가 부족한 게 없게 할게. 그렇게 하면서 자기 아우 베냐민을 보고 네가 베냐민이가 목을 끊고 막 또 우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도 참 그들에게 잘해줍니다. 다 수레도 보내주고 옷도 보내주고 그 옷 한 벌이 얼마 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몇 원 하지 싶습니다. 아무 옷이나 줬겠습니까? 그 장인들이 손수 떠가지고 그 옷들을 다 한 번씩 다 주고 베냐민에게는 또 은삼백과 옷 5벌을 주고 참 가면서 형님들 가면서 길에서 다투지 마세요. 그렇게 해가 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요셉이 참 자기 아들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이제 우리 이집트로 가야 됩니다. 동생이 요셉이가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기운을 내는 거예요. 힘을 내는 거예요. 기운이 소생한지라 다시 힘이 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일들만 바라보면 기운이 뚝 떨어져가지고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쭉 떨어져가지고 제가요 세상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요, 여러분들 큰일을 당하니까 전부 다 거진 너무너무 빨리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망가지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일본에서 대학까지 딱 마친 멋지고 키도 크고 잘생긴 사람인데 자기 아내가 집 한 돈, 집에 있는 돈 싹 가지고 다 날라버리니까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 제법 어린 사람인데 치매가 걸려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에 도배장판 해주시던 참 멋진 아저씨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아저씨가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돌아가시니까 1년 안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바라보고 힘 빼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십자가로 받아들이는 사건을 바라봅니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 딱 잡아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심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그래 묻습니다. 이스라엘의 총독이지요. 로마 사람인데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로마의 최고의 군대 대장입니다. 이 군대 대장이 예수님 보고 허이 예수님이라 안 했겠죠.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오, 당신 말이 옳습니다. 네 말이 옳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안나스와 가야바라고요 장인하고 사입니다. 참 신기하죠.
장인하고 사위가 해물고 다 해먹습니다. 막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잡고 흔드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사역 행할 때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잡아먹고 날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온갖 거를 이야기해가지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니 빌라도가 또 물어봅니다. 네가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답을 안 합니다. 대답을 안 하니까 야 신기하다. 왜 그러냐면 이 대답 안 하면 죽음밖에 없거든. 왜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때까지 자기가 신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하고 변명을 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명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변명을 안 하는 게 왜 안 하냐면 이사야 53장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가요. 예수 그리스도 53장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딱 말씀하시기 때문에 쿰난 동굴에서 마지막으로 성경이 발견될 때에 가장 오래된 성경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계가 깜짝 놀라게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 쿰난 동굴에서 발견된 사회 사본이라 하거든요. 사회에서 대듯이 사회에서 발견된 그 가까이 있는 쿰난 동굴에서 발견된 성경인데 지금 성경과 많이 다를 거야 하고 막 학자들이 뒤져보는데 지금까지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과 틀린 게 없대요. 너무너무 신기하지요. 여러분 성경은 원본이 없는 거 아시죠? 원본이 없습니다. 다 사본들입니다. 원본이 없고 다 사본들이고 다 뺏겨서 내려오는 건데도 그 최고로 오래된 건데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성경을 발견했는데도 틀린 게 없어요. 그런데요, 신기한 거는요, 53장만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과 똑같은데 이스라엘 그 발견된 사회사본의 53장을 절대로 학계에 노출 안 합니다. 왜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죠.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똑같은 장면이거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명해봐라, 이야기해봐라 해도 절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시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달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받으시고 그 십자가를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를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우리들과 함께 다 죄악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늘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요. 우리 엘리야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엘리야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행하는 선지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시대에 그 큰 위대한 선지자가 있으니까 역대의 위대한 선지자가 있으니까 역대의 나쁜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아합이라는 왕 옆에는 또 이시성을 가진 세벨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세벨이라는 여인이 그 남편을 얼마나 충돌했는지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에 이 세벨이가 자기 남편에게 많이 충돌했다. 내 그것 때문에 이 세벨을 죽여버린다.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도 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가가지고 이제 비 안 옵니다. 이제 비 안 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고 난 뒤에 겁이 나가지고 자기는 막 도망을 가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가 이 온 백성들을 정말 엄청난 주의 선지자들을 많이 죽입니다. 그런데 도망간 이 엘리야는 도망가 있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우리가 또 한판 바알 선지자, 이 아세라 선지자 섬기고 바알 섬기고 이 사람들이 막 그 가짜 신들을 막 섬기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한판 이제 우리 갈멜산 우리 산에서 너가 450명 또 400명 그렇게 해서 850명 온나 이렇게 너가 850명 너가 가짜 좀 안 되고 중이라면 안 되고 가짜 뭐 무당이랄까요? 가짜 선지자들 다 오라 이렇게 하고 나는 내 혼자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1대 850여랄까요? 그렇게 다 오라고 꼭대기로 모으라 합니다. 그런데 온 거는 바알 선지자 450명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두 마리의 양을 잡아가지고 한 마리는 이쪽에 있고 한 마리는 저쪽에 있고 너희들 먼저 해라. 너가 450명이니까 너가 먼저 해라. 이렇게 하니까요. 자기들 기도하는데 막 온 덤비를 다 째고 피를 내고 막 엉엉 울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물을 내리지 않으셔요. 불을 내리지 않으셔요. 그런데 우리 엘리야 선지자는요. 그 양이 있는데 나무 위에 그의 돌에 꼬랑을 팔아 물을 내라. 물을 쫙 갖다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온 제단을 다 태우시고 도랑도 태우시고 나무도 태우시고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무실 때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꿈에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깊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참 그런 경험을 참 저는 자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막 이끄시는 꿈들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시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힘차게 사랑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서로 사랑하는 성도님들끼리 서로 받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